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 육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 육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첫 달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하는 영혼들 위해 주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며 새 생명을 향한 강구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짓과 독성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가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약하여 참으로 믿지 못했던 삶의 행동들을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의 마음은 깨끗이 비워지게 하시고 불순종과 아집과 오만을 걷어내고 더 낮은 자의 자세로 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리에 주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지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썰썰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만일 한인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한인들과 필리핀 현지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주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 예수님 꼭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능력받아 일어나 흩어져서는 열심히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들, 북한과의 통일과 핵 문제, 부정선거, 코로나 퇴치 등 어수선한 이 나라를 기억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선포할 때 세상 가시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교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2월 12일 금요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설날은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는 달리 많은 일가 친척이 모여 함께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두가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한국은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연장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 이동, 자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를 다지고 자녀에게는 사랑과 칭찬을 듬뿍 담아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늘 한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죠. 고향이 많이 생각이 나시죠. 또 눈물이 나죠. 여러분 타국 생활 몇 년이십니까? 타향살이 몇 년이십니까? 특별히 타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삶이 외롭고 지쳐있을 때 생각나는 곳이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밝은 달만 쳐다보아도 생각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입니다. 필리핀 타국 생활이지만 설맞이 즐겁게 하시고 마음으로나마 가족의 따뜻한 정과 소중함을 듬뿍 느끼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햇밥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가슴속 품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마니공 빠공 다운.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1월 1일 정월초 하루를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왜 설이라고 불렀을까요? 설은 살인다, 사간다라는 옛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상가다, 조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설을 쇠다 할 때 쇠다는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날은 1년 내내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설이면은 설빔이라고 하여 망가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망가짐을 새롭게 하려면 옷부터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전 민족이 새 옷을 설부터 입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일 분주한 것은 새 옷을 장만하여 두는 일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설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꽃가 옷이라고 하여서 색동 저고리, 치마 고리, 바지 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를 준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신발까지 새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신발은 검은 고무신이나 배구두를 준비했습니다. 또 사서 놓고는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면서 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설은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고 새 옷, 새 신을 신기 시작하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참 좋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설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하면은 제사가 첫째 생각이 납니다. 설이면 꼭 하는 것이 차례라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추도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은 4대 조상까지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을 추모하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나눠준 설날 가정예배 지침서 참조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꼭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드리는 세배입니다. 어른들에게 차례로 절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덕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에는 떡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세배를 마치고 나면 설에는 반드시 떡국을 꺼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떡국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흰쌀 가루를 길게 만들어 동그랗게 자릅니다. 그것을 소고기와 꺼내서 맛있게 먹습니다. 떡국은 동전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축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하여서도 서로 돈 많이 벌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설은 떡국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을 비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널뛰기를 하였습니다. 설이면 이 마당 저 마당에서 널뛰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교대로 하늘로 치솟으며 나 때문에 너가 뛰어오르고 너 때문에 내가 하늘로 치솟는 널뛰기를 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겨울 내내 웅크려 살다가 발바닥을 그렇게 부딪혀주면 너무나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너를 뛰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겨울 내 방에서만 있는 여인들을 널뛰기 운동을 시켜 건강하게 하려는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널뛰기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윷놀이, 짓불놀이, 팽이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또 산소에 가는 것, 세뱃돈을 주고받고 또 고향 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하면 뭐니 해도 먼저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한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먼저 고향은 어떤 소중함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고향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를 고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다마이고 헬라어로는 파트리스가 있습니다. 이 아다마는 히브리어 명사로서 성경에서 고토, 본향, 본토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3절에는 고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라브어에는 파트리스라는 히라브 명사로서 파테르,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본향, 고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또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실 때 이 말이 바로 쓰여졌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 고향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가 고향입니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 고향입니다.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연을 노래로, 시로, 문학으로, 예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고향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동요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동요의 차원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노래를 듣노라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콧날이 시큰해지곤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향의 봄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거불거 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설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본질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은 설명이 쉽지 않는 신비입니다. 이 본능 중에는 첫째,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게 되는데 이 본능은 설명절 뿐만 아니라 늙어서 고향을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은퇴하고 어디서 살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고향 가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진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전라도, 충청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쪽 저 아래쪽에 진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본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으로 편합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가식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설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서 넙죽절하면은 부모님은 그 자식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은 이 땅에서 고향과 부모 형제들 밖에 없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온다고 고생했구나. 밥 먹어라, 떡 먹어라, 밥 먹어라, 식혜 먹어라, 고기 먹어라. 기행길에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는 것 보따리 한 차 가득 싣고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이런 본능 때문에 꼬박 하루가 걸려 고생해도 기어코 고향을 찾게 됩니다.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도 즐겁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강화도에서 진주까지 천리길도 더 되는 먼 길을 15시간 운전하여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고향에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소 본능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 세계에도 있습니다.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코끼리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에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남대천에 태어난 연어는 길이가 4cm 정도 자라면 하루를 따라 동해로 나아가 험난하고도 광활한 태평양에서 자라다가 4, 5년이 지나면은 산란을 하려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용하게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기소 본능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바다 거북은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은 본능의 신비는 오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들은 아무리 먼 길을 가도 한 번 간 길이면 반드시 그 집을 다시 찾아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몇백 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곧장 자기 집을 찾아 날아옵니다. 지구상에는 1800여 종의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수천 리에서 수만 리 거리를 이동합니다. 늦은 가을 북쪽에서부터 날아오는 기러기를 비롯하여 철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멀리 시베리아에서부터 날아오는데 몇천 킬로에서부터 멀리는 몇 만 킬로를 날아와서 우리나라의 철새 도래지를 찾아 한겨울을 나고 봄이면 또 어김없이 온 길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제비가 봄이 되면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 또 찾아옵니까? 이와 같이 미물의 짐승들도 고향을 동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기소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이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도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고향에 대한 이 향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사람들의 고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7년 대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온 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모세를 영도자로 하여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떠납니다. 두 번째,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가족과 육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와서 10년, 20년 되어도 한국 또 조국 고향에 못 가보신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어떠하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고향 가고 싶고 또 조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미와 이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하여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륜과 기룡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부를 얻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온역으로 죽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할 수 없어 나오미는 며느리 이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실패하고 망하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다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감격을 맛봅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떠났던 탕자도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모두 불문에 붙이고 그 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 영생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본향은 더위도 추위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이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며 우리들이 사모하는 고향으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본향 천국은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 시내가 있고 생명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실과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본향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본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린 화려한 성이 여러분 저 천국 본향입니다. 그러면 왜 그곳은 더 나은 본향일까요? 세상 고향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란 높은 곳이요 고상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세상 고향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속에서 빛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 위에 살면서도 뱀처럼 기어다닐 뿐 일어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새처럼 훨훨 날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시민권은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고향의 특성은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요, 둘째는 영원한 곳이요, 셋째는 거룩한 곳이요, 넷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20세기 지성이라고 불렸던 사르테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발악을 하면서 끝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30년 50년 살던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들어서도 시체를 집에 두지 않고 장의사로 옮긴 후 결국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 끝부분에 보면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사람이 톱질하고 망치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변하고 없어지는 유한한 세계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고향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설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칭찬 듣는 우리 만일을 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언젠가는 가게 될 진정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통성하면서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고유한 명절 설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설날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보고 싶고 또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이날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주셔서 자녀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안에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 나은 보량을 사모하면서 모든 가족 친지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나그네의 인생임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정성껏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기도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많이 드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구찬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 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던던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한국과 필리핀 나라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설날 가족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마다 조국 대한민국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